우리의 소망은 아마 그걸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하지 않는 것,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아마 그것을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내가 진짜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나 열심히 믿는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생활. 자기중심적인, 자기 암시적인 종교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고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고 믿으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신앙의 큰 진리이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호세아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호세아서의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신약을 가장 닮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약적인 성경,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여호와께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돌아가셔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일하러 직장에 나갔거나 일터로 나갔다가 다시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또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의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그가 나를 고치실 것이고, 그가 나를 낫게 하실 것이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고. 여러분, 믿음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깨달을 때 생기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는 믿으십시오. 예수님.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신약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믿음은요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믿음이 생성이 되는. 믿음은 의지가 아니라 믿음은 수동적인 겁니다. 수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랑을 받을 때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 안의 믿음과 신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 믿음은 사랑이 먼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그래서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세 번째 주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그의 사랑은 성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사랑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알자.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체험해서 깨달아 아는 거예요. 체험적인. 그래서 어떤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부해서 이렇게 지도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가보는 거예요. 직접 걸어가서 그 길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참 제가 묵상하면서도 너무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할 텐데 이 말씀 놓치지 마시고 다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이 있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픔이 있는 사랑. 아픔이 있는 사랑.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는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되고 늘 순결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이며 대사, 그런 사람을 놓으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너무너무 이상한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인데 가서 음란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가 무슨 선지자라고, 미친놈 아니야? 미친 선지자, 세상적인 선지자, 지가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선지자의 또 호세아라는 뜻이 구원이다. 예수, 여호수아 같은 어원의 말이거든요. 구원. 지가 무슨 구원을 전하는 자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무슨 선지자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나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요 목회 못합니다. 지가 무슨 목사라고.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 다음 말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떠났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음란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떠나서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는 아프다. 마음이 지금 나는 아프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구나. 그래서 음란하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난 괴롭다. 이게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의 아픔. 그래서 호세아야 너는 가서 결혼을 하는데 네가 거룩한 선지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채식을 낳아라.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으니 너라도 내 마음을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야.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신학은 하나님 아픔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어떤 신앙인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픔을 아느냐는 거예요. 이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어떤 큰 슬픔이자 아픔이자 너무 큰 괴로움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괴로우니까. 호세아 선지자야, 이것을 제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고 아프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신앙이란 건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괴롭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거죠. 야, 교회 가면 참 좋은 곳이야. 교회 가면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참 교회는 그런 곳이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느끼기 전에,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기 전에 먼저 느껴야 될 마음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아픔을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픔을 체험하고, 그래야 사랑이 비로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그만큼이 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만이 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암만 저기 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한가롭고 즐거움이 깃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냉혹한 아픔, 슬픔과 찢어짐이 있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호세아서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슴을 찢는 사랑입니다. 제가 어떤 영화에 이렇게 조금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거 보고 한참을 봤어요. 10번, 20번을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는데 이제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기일이 다가왔는데 아버지가 그 딸의 사진을 이렇게, 딸이 죽은 거예요. 딸이 결혼한 딸이 죽었어요. 이렇게 사진을 만지면서 엉엉 웁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아내가 딱 남편에게 뭐라고 그러냐, 꾸지람을 합니다.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아빠가 왜 우냐고. 그럼 엄마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엄마도 엉엉 웁니다. 왜?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 그 말이 참 여운에 남는데, 아내를 잃은 남편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렙이라고 합니다. 호렙. 아내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말을 합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단어가 없다. 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어떤 단어로도 그 마음을, 그 고통을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난 그 장면이 너무너무 떠올라지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떠났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아픔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왜냐하면 이 백성,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프다는 거야, 아프다. 여러분, 이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가슴을 찢는 사랑. 아픔으로 사랑하는 사랑.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될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첫 번째 자격이 뭐냐? 그것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다.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사람. 신앙인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첫 번째 자세, 신앙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뭐냐?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 그 아픔을 아는 마음. 근데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아픔을 내가 못 느끼고 있어. 못 느끼고 있어. 그 아픔을 알아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랑은요, 아픈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아픔을 갖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녀석이 혹 아프면 내가 아픈,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 체험해야 되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아픔을 체험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거듭남이나 회심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회심이 일어나겠어요? 사랑을 못 느끼는데. 교회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죠. 교회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체험해서 경험해 봐야지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회심이 일어나요? 거듭나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명을 바쳐가며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몸도 좀 돌봐가면서 해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애인으로 걷지도 못하고 모든 뒷바라지를 자기가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그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픔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의 이 두 다리가 끊어진 걸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그 사랑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그래서 장애인 사역을 하기로 하고 마음을 먹고 나섰는데 알고 보니 전 인구의 10%에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김중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나라.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천국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것을 깊이, 그래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딸을 천국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는가. 그제서야 그 사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그런 고백을 김종훈 목사님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왜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을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을 몰랐어요. 거기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12만여 명이나 그 니느웨 성에 그때 당시에 몇 천 년 전에 1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요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의 사람이에요. 그때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큰 5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나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 5명이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말씀을 상관관계로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 5명의 선지자, 그 중에서 요나 선지자는 진짜 말 지글직당이 안 듣는 선지자, 뭐 시키면 다 도망가는 청개구리과 선지자, 선지자라고도 불리기 어려운 선지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넝쿨을 해갖고 뜨거운 볕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시원하니까 좋아요. 근데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박넝쿨을 벌레가 와서 다 먹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게 뭐라고? 이 박넝쿨도 네가 뜨거우니까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 백성에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12만여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거기 보면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저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 이제 종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그렇지 않다. 꼭 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손에 발에 신을 신고 종은요 신발이 없어요. 신을 신기고 너는 이제 내 자식이야. 신을 신기고 꼭 안아줍니다. 근데 큰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잔치소리. 이게 무슨 잔치소리야?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놈이 탕자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픔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하고 가슴 아팠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학은요, 아픔을 아는 신학,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신학.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신학.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픔의 사랑이에요. 아픔의 사랑. 우리는 과연 그 아픔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그럴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요즘 사랑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십시오. 솔로몬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떤 두 여자, 어머니라고 말하는 두 여자가 와서 이 새끼 내 새끼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사람이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가 내 새끼라고. 내 새끼라고. 이게 내 새끼라고. 솔로몬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둘 다 다시 자기 새끼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반으로 쫙 쪼개서 나눠줘라. 진짜 엄마는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좀 그냥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애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냥 주십시오. 근데 또 하는 여자는 그러잖아요. 참 명판결입니다. 쪼개서 하나는 나에게 주고 하나는 저에게 주십시오. 가짜죠. 그 엄마가 가짜죠. 왜? 엄마의 아픔의 사랑이 없어요. 자식을 아픔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는 근본적인 기준이 뭐냐면 아픔이었어요. 부모님이 아픔이 그 안에 있는가. 진짜 부모가 아닌 사람은 아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알면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아픔을 아는 사랑이다. 아픔을 아는 사랑이다. 누가? 내가 먼저 알아야 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인 거죠. 사랑.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것은 용서의 사랑이다. 용서의 사랑.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로루아마라 하라.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이 루아마라는 뜻이 긍휼이잖아요. 긍휼을 입다라는 뜻이. 로는 부정어입니다. 아니라는 거야. 긍휼을 입지 않다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쭉 설명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단어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비참한 상태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사랑하다라는 단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참이라는 게, 여러분, 죄는요 항상 뭐를 끌고 가게 되어 있냐면 비참이라는 것을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인간이 비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건강이든 상황이든 뭐 환경이든 뭐든 마음이든 상관없이 비참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비참을 보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인 거예요. 그게 긍휼.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처지와 환경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무너져서 그 상태를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 긍휼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겠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 반어법이라고 아십니까? 반어법. 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반어법, 우리나라는 한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어법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국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외국은 직선적입니다.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반어법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게 심정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인 반어법,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말한다면 너 나가. 너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야. 그거를 직선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이제부터 나 아버지 자식 아니죠? 난 나가 살 거예요. 그러면 불을 잡니다.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냐면 아버지, 한만 그래도 저 죽어도 이 집 문턱에서 죽겠습니다. 저 안 나갑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나는 아버지 자식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효자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나가! 나가겠습니다. 그게 무슨,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어법은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건 노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노래는 버림받은 한 여인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님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님입니다. 세상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지마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지마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가지마라는 말을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냥 가라는 대로 놔준다는 거예요. 잘 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가라고 하면서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발병 나기, 그러니까 무슨 말? 발병 나서 제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심정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호세아 나오는 사랑은요 반어법적인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동양적인 사고예요. 이거는 외국에서는 없어요. 미국적인 사고는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되게 한국적인 사고예요. 한국적인 사고. 당신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오. 나를 떠나면 팔병이 날 것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구할 정도로 당신을 내가 사랑하오. 그러니까 제발 떠나지 말아다오. 이게 그 말입니다. 이 아리랑 하나님. 또 대표적인 시 하나가 또 있죠.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보내주겠다. 김소월님이 쓴 이 진달래꽃 고이 보내드리겠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오리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이래요. 사뿐이. 저 같으면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사뿐이. 아니 꽃은 무슨 꽃이에요. 발모가지를 탁 부러뜨려가지고 못 도망가게 만들지. 이게 무슨 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사뿐이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이다. 나보기가 역겨워 어떤 님이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떠난답니다.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는 거예요. 잡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자는 옳다구나 하면서 떠납니다. 근데 그때 여자가 잠깐만 하더니 남자가 가는 길에 진달래꽃을 쫙 한번 밟아보십시오. 한번 밟아보아요. 그리고 밟습니다. 또 한 발자국 다니니까 또 진달래꽃 쫙 뿌립니다. 또 뿌려주면서 가봐요. 여러분 이게 가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진달래꽃이 내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 이러고도 네 마음이 편하냐?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이 7절의 말씀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그 뭐냐면 긍휼을 네가 금방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고 줘놓고 또 금세 아니야 내가 긍휼히 여길 거야. 그래 너를 구원하기. 근데 너를 구원하는 방법은 힘이나 칼이나 창이나 전쟁이나 마병 말 이런 걸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뭘로 하겠다? 사랑으로 하겠다. 사랑. 이 호사에 담긴 사랑이에요. 호사에 담긴 사랑. 뭘로 하겠다? 십자가로 하겠다. 십자가. 용서로 하겠다. 용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네가 비록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난 널 용서하고 싶어. 용서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세 가지 장면을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반어법적인 사랑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를 확증하셨다고요?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 보여줘. 증거로 보여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날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크리스찬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다. 우리는요 10원어치 잘해주면요 세상의 방식은 10원어치 잘해주면 10원어치 잘해주는 거예요. 100원어치 나한테 잘하면 나 100원어치 잘해줘요. 그런데 요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나는 10원어치 잘해도 그쪽에는 잘 안 해줘요. 100원어치 잘해도 잘 안 해줘요. 오히려 내가 잘못하면요 나를 원수 취급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99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 뭔가 핀트가 어긋나잖아요. 그럼 매몰참.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9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가 딱 틀어지잖아요. 매몰참. 그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네가 사랑하든 안 하든, 네가 죄인이든 아니든, 네가 연약하든 아니든, 네가 원수든 아니든 난 널 사랑하겠다. 이게 호세아서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서의 사랑. 이걸 뭐라 그러냐? 불합리적인 사랑이다. 기독교의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가 나타나냐면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십자가. 율법주의에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용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복음에는 한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선지자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누군 줄 아는, 죄인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게 율법주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40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질문, 중요한 질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합니까? 누가 더 그를 사랑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설명이 이겁니다.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는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게부터 중요한 말씀, 결론적인 말씀. 예수님 이렇게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라. 그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사함을 적게 느끼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되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진리이자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얼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지금 예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이럽니다. 용서받은 것을 느끼는 만큼. 용서받는 것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크게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 큰 만큼 사랑하는 거고 용서함을 요만큼 받았다고 느끼면 내가 요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20살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러는지.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눈앞에 다가와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난 그 예배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예배 드릴 때부터 그 예배는 뭔가 달랐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앉았는데 벌써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탁 되었는데 벌써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마음속에 확 잠겨오는데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예배를 이제 목사님이 땡 치고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동문을 낭독하는데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는 내내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어요. 헌금을 하는데 눈물로 헌금을 하고, 광고를 듣는데 눈물로 광고를 듣고, 축도를 받는데 눈물로 축도를 받았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 10분을 울었네요. 그러고 나서 눈물의 마음이 찾아지. 이게 진짜 예배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얼마만큼 믿는가,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큼 되는가, 사랑하는 만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많이 사랑하잖아요? 그럼 많이 믿는 거고, 적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기준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 많이 용서받으면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으면, 내가 적게 용서받았다 느끼면요, 그럼 적게 사랑. 내가 용서받지 않다라고 느끼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요, 용서받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주님의 이 용서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든 네가 나를 더 오지 않든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죄를 지겠다.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자, 2장 1절로 2절. 여기까지, 이 앞에만 말씀 보고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싸워보라는 사랑이에요. 싸워봐라. 죄와 지지 말고 싸워보라는 거예요. 싸워보라. 논쟁하고 논쟁해봐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죄와 또 그 불의와 싸워보라는 거예요. 논쟁하고 논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와 싸우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도 이제 사랑을 알았다면 너도 이제 이 사랑으로 좀 싸워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더 이상 질 수는 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 자, 이 사랑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을 담은 사랑이에요. 아픔을 담은 사랑. 이거 알면, 이 아픔을 알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픔을 아는 사랑, 아픔을 담은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시는, 용서함을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믿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세 번째, 한번 하나님을 보고 한번 죄와 싸워보라는 거예요. 싸워보라. 그렇게 격려하시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자, 사랑하는 만큼 보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보시고 믿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